하지만 어저께 새벽에 벨리즈로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팀에 같이 합류하여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번 벨리즈 단기 선교가 그냥 매년 그저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또 선포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개괄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안 가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대중 목욕탕을, 사우나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대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때를 불키기 위해서 온탕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한 부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뜨거우니까 온탕에서 때를 안 불리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야,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좀 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이가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아는 주기도문이랑 약간 다르게 외우더라고요.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천주교도 주기도문을 하니까. 근데 천주교에는요,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손에 뭘 들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묵주를 가지고 기도해요. 묵주가 뭐냐면 다 아시죠? 이렇게 절에 가면 스님들이 주문 외울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까고 돌리는 것을 묵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묵주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사람은 잘 보면 반지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그 반지를 빼가지고 반지를 끼고, 그 돌기가 몇 개인지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면 한 바퀴 돌리면 10번 기도한 거죠. 그리고 성당에서 사용하는 그 기도문 책에 있는 몇 번 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근데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보통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번 일주일 동안 몇 번 무슨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50번 아니면 100번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 6장 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많이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바른 기도를 하라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11시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고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보면 거의 누가 더 빨리 하는지 내기하듯이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아무 뜻도 생각하지 않고 막 외웠던 그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암송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셨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예전에 새 주기도문 말고 예전 주기도문을 거의 외우고 계시니까 예전 주기도문을 앞부분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저는 어렸을 때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지금도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개역 개정 성경 바로 앞에 있었던 개역 성경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장을 보면 표제 연도가 195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번역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합쳐가지고 1952년에 그 당시에 한글 맞춤법 표준안에 따라서 1952년도에 초판을 찍어서 편집된 개역된 성경이 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나온 성경이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맞춤법이나 표현법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격조사 은는 이가 중에 우리는 나라가가 익숙한데 그냥 그 당시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를 사용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성경은 요새 맞춤법에 맞춰서 새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 가는, 마치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신비한 장소, 천당,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천당이라는 게 장소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배당, 뭐 경로당 이런 것처럼, 그죠? 근데 천국은 단순히 어떤 장소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천국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가운데 죽어서 간다, 이게 따옴표로 간다라는 표현은 없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그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목사인지 하여튼 뭐 누가 쓴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 천국을 묘사하면 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고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마지막 때 죽으면 그것에 집 한 채씩 얻어갖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써 있던데요.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게 살고 물질에 치여서 살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으로 매겨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천국이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원하세요?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소망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로 지금 계속 말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천국,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하늘에 있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늘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늘을 뭐라고 쓰였어요? The heavens. 복수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도 샤마임이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도 우라노스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로 여겨지는 어떤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읽어봐도 그렇고 7층 천, 10층 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셋째 하늘까지는 분명히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굳이 한번 오늘날 과학의 개념을 빌려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늘 그러면 모두 하늘이에요?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하늘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도 하늘이고 저 드넓은 우주 공간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단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신적인 영역을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저 넓은 우주 공간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 어느 곳, 이것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차원의 문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의 문제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로 딱 돌아가가지고 수학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수학 시간이 됐어요. 1차원, 2차원 방정식 이런 거 하잖아요. 1차원 하면 뭐죠? 선이에요. 그죠? 선이 무한히 길어지면, 1차원이 무한대로 길어지면, 확대되면 2차원인 넓이가, 면적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차원이 아무리 길어져도, 무한대로 늘어나도 면적은 생기지 않아요. 2차원이 될 수 없어요. 거꾸로 또 동일하게 2차원인 면적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여러분 3차원인 부피가,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넓이가 무한대로 넓어져도 공간은 생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개념을 더해서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차원이 됐던 4차원이 됐던, 자,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무한대로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꿈꾸는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 우주 끝으로 날아가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무한대로 그 영역을 넓힌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재미있는 건 여러분, 천국이라는 표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친구약을 다 통틀어서 성경을 다 보면 우리말 성경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늘나라. 뭐 영어로 하면 뭐 heavenly kingdom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라는 말은 없고 한자어로 하늘천 나라국을 써서 천국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 뭐 굳이 번역하면 the kingdom of heaven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문어적으로. 하여튼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37번이 나오거든요. 37번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한 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36번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한 번 딱 부르고 사람들은 아, 그거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읽지 않고 다르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보통 주여, 우리가 하듯이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한 경우에는 그 이름 하셴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자음이 4글자거든요. 4글자니까 요드해 바브에 4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4글자께서 말씀하시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우리가 우리 정서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칠 때 뭘 대신해서 말해요? 하늘께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5절. 마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5절.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돌려서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대답하면 내가 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십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물론 그가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하늘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늘이 뭘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마태복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아주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그냥 가는 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도 몇 번 설교 가운데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 이후에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말고 다른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하늘은 성경을 보니까 낙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늘하고 낙원. 그리고 그 하늘과 낙원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것, 그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실 곳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근데 이 하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랑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고요? 낙원이랑 같은 표현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한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절을 읽고 그리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3절 건너뛰고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지금 사도 바울로 생각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동일하게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낙원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임한다라는 게 그냥 간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원어를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영혼이 몸을 떠나가시는데 나와 함께 너도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원의 개념, 하늘의 개념은요,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늘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잠시 중간 단계에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중간 단계에 우리가 안식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미래적으로 보면 벌써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잠시 안식할 곳, 하늘, 낙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복음서를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과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4절로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또 다른 몇몇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넘어가서 9장, 마가복음 9장 1절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의 원래 교리에는 없는 건데 전설에, 전승에 이런 전승이 있어요. 여기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뱀파이어처럼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설이 사실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요?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아까 앞부분을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과거 시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해요, 죽어서 그냥 가는 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간다라는 표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새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단체나 클럽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장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학교에 입학해서 어느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학교에, 그 장소에, 캠퍼스에 그냥 방문하는 것을 그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천국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등불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불인가요? 아니요. 비유의 내용 전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커다란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이 감추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가운데,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각 재능과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에 맞춰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좀 긴데, 맨 끝에 가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뭐 마가복음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하긴 한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씨앗이 땅에 심기우면 100배의 결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하지 못하면 얼마라도 해야 돼요? 60배라도 결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60배의 결실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 얼마라도 30배의 결실을 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숫자적으로 딱 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왕이라는 분이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려면, 안수 집사나 최소한 장로 정도 되려면 30명 이상 전도해야지 장로 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저도 농사 안 지어서 잘 몰라요. 근데 들은 얘기인데, 요새는 품질이 개량이 돼서 벼씨를 심으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여러분 벼 이삭에 씨앗 하나를 심어서 벼 이삭이 맺히잖아요. 그 이삭에 나달이 몇 개 정도 맺히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재래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면 한 배갈 정도 맺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이삭에 배갈이 넘게 맺히면 풍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때 이제 조금 줄어들어서 한 60알 정도 맺히면 평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안 돼갖고 완전히 타들어가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흉작이 되면 최소한 몇 알은 맺히는 거예요? 감으로 30알은 맺히면 이게 흉작이지만 그래도 추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결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종 10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랑 비슷해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깁니다. 그 귀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종은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죠. 15절에도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종이 그 귀인에게, 왕위를 받아갖고 온 그 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게 많으신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아서 제가 보잘것없는 제가 굳이 한 문화를 가지고 뭐 10문화, 5문화를 남기지 않아도 너무나도 가진 게 많으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굳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뭘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귀하게 간직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의 속내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인이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여라. 그럼 무엇이 왕됨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맡긴 것이 있었어요.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굳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이루실 텐데 하나님, 제가 저 하나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19장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인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